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정석이 나와서 어떻게 봤어, 예지야?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찍고, 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너의 끼를 잘 발휘해봐.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집안이 무지해가지고 꿈은 선생님인데 선생님 못 될 것 같은데, 그때 부산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름도 생각나는 김성덕 전도사님. 그분이 RTS에서 항상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등을 하는데 운전은 되게 못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차 사고를 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목사님도 한 번도 가지 않은 휴가비 달라고 해가지고 엄청 깨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될 거면 선생님보다 더 좋은 교수님이 되면 되지.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때 이제 그 가졌던 비전을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50년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데, 지금은 뭐 제가 교수는 아니지만 모르죠. 또 나중에 RTS 교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역하고 돕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이게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은 운전은 못해도 저한테 던진 그 말이 저한테 메시지가 되고, 그래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던져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한 1년 있다가 이제 딴 데로 가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이 주셨던 메시지가 제 인생을 또 바꾸는 또 귀중한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아까 지금 늘 자해를 하고, 목사님이 예전에 전주대 사역할 때 그 친구의 친구는 손에 자해를 막 해가지고 올려요. 인스타나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누가 더 자해를 심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보다 더 심하게 막 자해를 해가지고 올려서 그걸 보고 잘한다 뭐 이런 뒤에 팔로우 댓글들이, 그런 댓글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자해를 하고 하는 친구들이. 근데 실제로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동생들도 온몸에 다 자해 자국이 있어요. 이미 힘드니까, 몸이 힘들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들? 그 사람이 낙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뭔가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무지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서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이게 청소년 때 굉장히 심해요. 청소년들은 자기의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상대 가치로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남은 쩌른데 나는 이렇고, 남들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다면 그게 영적인 힘이죠. 이게 헤븐리 파워예요. 위에서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딱 숨겨놓은 이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뭐 조정석이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어떤 자기의 끼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 저 친구가 저렇게 가난하게 진짜 18만 원 없어서 군대에 가야 될 그런 집안에 살아났다고 저 얼굴이 여러분 보입니까? 저 얼굴 자체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이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자, 이게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CV대학 이 그림을 계속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에게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게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고 성경 에베소 1장 3절에 여러분 영세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보낼 때에는 분명히 남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흐름을 타면서 힘 얻으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스케줄이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케줄이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아까 목사님 오면서 차 시동을 켜려고 딱 핸드폰을 봤더니 문자가 나와. 문자가 2개인가 와 있고 전화가 4통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전화를 했나, 하미가 전화했나 했더니 누가 내 차를 박은 거예요. 차를 박아갖고 범퍼를 그서놓고 갔어요. 화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또 차까지 받아놓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써놨어요. 이게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가 박시사님 보내니까 왜 웃고 있나요? 그 사람이 거기다가 뭐 죄송합니다 해놓고 웃는 표시를 해놨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타고 난 차주한테. 그래서 박 집사가 그거 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사고 내놓고 왜 웃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보고 처음에 화가 딱 났지만 이제 상태를 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나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단이 아침부터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를 나게 만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왜 차를 바꾸고 가냐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다친 사람은 없나요? 아이고 혹시 뭐 다친 사람은 안 계신가요? 그랬더니 발달 장애 아동 센터 차인데 차가 이렇게 뭐 부딪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한 집사님 차는 누가 박아놓고 연락처도 안 주고 도망가는데 거기다가 내 차 블랙박스 안 돌려도 될 만큼 그렇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거 보험회사에 신고까지 다 해놨으니 뭐 가서 난 렌트카 빌려 타고 뭐 차 갖다가 맡기고 막 더 새 걸로 바꿔주면 좋죠. 어차피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행히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박아놨다고 쇠판 안 하고 그 플라스틱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럼 뭐 거기 날파리도 많아 끼었는데 새거 되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가. 왜냐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 하는 거는 딱 기본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이해해도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져요. 여러분 삶은 바뀌어져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 아까 조정석에게 던진 그 전도사님의 한마디가 조정석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주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의 시작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는 대표예요. 조상의 대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왜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개, 고양이, 돼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여러분 이거 만들 때 원리가 있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켜지고 눌러야 꺼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이 마이크가 되듯이 원리가 있어요. 분필도 이 초코를 만드는데 원리가 있고, 연필을 만드는데 원리가 있고, 안경을 만드는데 원리가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절대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 영적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안 보여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 속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속여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속이고,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도록 환경을 가지고 속이고, 정상으로 가다가도 다른 것들을 주었고 화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 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네.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 수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을 꺾는 권세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속여. 어떻게? 여러분 가정 형편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광명의 천사. 사단이 나쁜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늘 떠나 살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뭘까?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왜냐? 친구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단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의 끝은 어딘가요? 사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못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시기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윤석열이에요. 그분의 직분은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씨 정자가 없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제도 근영학교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가르쳐주냐?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다 비우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이 땅에 보혜사로 보냈다고 하고, 안상홍 씨를 믿으라고요. 105년 전에 하나님이 안상홍을 이 땅에 보내서 이거를 해결할 자로 보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대순진리교, 강증산,
목사님이 강증상 무덤을 가봤어요. 모악산 밑에 가면 대순진류가 있는데 강증상 무덤과 강증상 와이프 무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파갈까봐 시멘트로 다 발라놔 버렸어요. 무덤을. 자기들은 거기에서 강증산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 부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냉동고까지 집어넣는데 어떤 친구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관에 묻어갖고 이제 하관을 하고 흙을 묻으려고 하는데 관에서 뚝뚝뚝 두드려요. 어머니 살아나신 거요. 뭐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어요. 그죠? 잠시 그냥 기절한 것처럼 의학적으로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숨 안 쉬고 있다가 숨 쉬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 사람들이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와가지고 자기가. 근데 석가도 그랬어요. 길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인데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길을 찾으면 나는 불교계를 떠나겠다. 근데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목사님이 금산사에 가서 금산사에 가면 책을 팔아요. 불교 관한 책자들을 가서 불교란 무엇인가 2권 그 만화로 된 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님이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석가가 큰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석가 그 말고 또 뭐요 그 뭐 배불룩 나오고 있잖아. 달마가 작은 사탄이고 여기 배불룩 나오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음식점 가면 그런 거 막 놓잖아요. 그렇게 사탄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의 뜻 자체가 여러분 영어로는 릴리전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부적을 붙이고 가서 빌고 우리 자녀가 뭔가 문제 안 만나도록 가서 빌고 이게 뭐냐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짓날 팥죽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피 뿌리는 거예요. 피. 팥죽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 뭐 쫓는 거잖아요. 그죠? 다 성경에서 유래된 것들을 갖다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두려우니까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 죽어 있잖아.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 진리를 찾잖아. 여러분 대학에 가면 진리, 자유, 평화. 이게 전주대학교 이건데 진리를 찾자. 자유함을 누리자. 평화. 진리가 학문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 여러분 개나 짐승이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개나 짐승들은 예배하는 적이 없어. 인간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 아무리 여러분이 칼을 갖고 있어도 삼지창을 갖고 있어도 싸움 자누는 뭐 관우여도 여러분 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여러분 뭐 조조 유비 뭐 아무튼 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은 못 이겨. 민준이가 합기도 몇 단이야? 2단이야? 이야. 사단까지 가야지. 사단을 잡으려면 사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2단인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 최문식 장로님 공인 28단이라고. 28단이어도 장로님도 어떨 때 우울해요.
여러분 28단이어도 속상해서 장로님도 힘 빠질 때 있어요.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 사단은 못 이겨요, 여러분. 공이 28단, 몸이 무기여도 있잖아요. 사단 못 이겨요. 목사님 아는 어떤 청년은 태권도 사단인데 자살했어요. 태권도 사단이면 귀신 꺾어야지. 태권도 사단이면 막 어퍼컷도 하고 막 뒤돌차기, 옆차기, 날려차기 다 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목사님이 어제 오늘 1970년대, 80년대 복싱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유튜브 있기를 좀 봤는데, 뭐 유명우 선수 뭐 몇 명 해갖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만 하면 막 지면 어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무조건 잡아쪽 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잘해요. 그렇게 잘해도 KO 패도 하나도 없고 패가 하나도 없어 30연승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사단 못 이겨요. 안 보이잖아. 속이는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 1서 3장 8절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거짓압이 마귀에게 잡히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권세 꺾고 이기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계속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나쁜 습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차에다가 새생명교회 차 그거 안 붙이고 다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차에는 교회 간판 안 붙이고 막 큰 버스나 되면 모를까. 왜냐? 그럼 내가 신호 위반하면은 지네들은 신호 위반할 때 그냥 위반하고 교회 차가 위반하면 교회 차가 신호 위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요 제 차에다가 남원 새생명교회에서 거기 사고 났으면은 그 사람들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교회 차인데 잘 봐주시길 했겠죠. 나 화도 못 내요. 욕도 못 해요. 교회 차가 법 안 지키면은 교회 차가 법 안 지킨다고 하고 자기들은 법 다 안 지키면서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뭐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니까.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대? 마귀가 지금 일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일하려고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분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봐주든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인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너는 죄 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권세는 물러간다. 흑암은 꺾여진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려고 여러분이 계속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핸드폰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어저께 목사님이 12가지 인생 문제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조금만 누리면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씩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게임 하는 거 조금만 해야지.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술을 넘기는데 술이 쓰대. 뱉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술이 안 넘어가더래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게임 안 해야지. 게임방 안 가지. 그거 안 가집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내가 게임 해야 돼. 이유가 없어. 내가 이거 별 재미도 없고 이유가 없네? 어느 날 갑자기 끊겨져 버려요. 그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기 시작하고, 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누림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다 달라. 승현이도 영적 문제가 있겠지. 승현이 네 영적 문제 하나만 얘기해봐. 핸드폰? 그렇지. 승현이는 연예인을 엄청 좋아하잖아. 뭐 당연히 좋아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영적 문제 만들어내는 기계일 수 있죠. 가비 선생님이 영적 문제 없어? 와, 완전 하나님이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 네가 모르는 영적 문제 있어. 최하위 영적 문제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 목소리가 큰 거? 너무 많아서. 자, 우리 승환이 영적 문제 뭐예요? 뭐가 영적? 네가 말해봐, 승환아. 게임이야. 승환 잘 안 해. 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야, 민준아, 너 영적 문제 뭐야? 뭐가 문제야, 네 인생에? 엄마가 너 뭐 때문에 뭐라 그래? 아빠가 뭐 때문에 뭐라 그래, 너한테?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하는 거는 영적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희도 다 공부 안 하지 않냐? 얘네들보다 더 안 하는가 보구나. 그치? 해야 돼, 공부를. 그럼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공부 안 해? 재미가 없지. 뭐가 재밌어? 게임. 그럼 넌 게이머가 될 거야? 그렇죠. 재밌는 게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야 될 뭐가 나오냐면 이유가 나와요. 공부를 왜 안 하냐? 민준이가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만약 우리 민준이가 조정석처럼 가난했다면 내가 안 되겠다. 게임할 시간이 아니지 지금. 조정석처럼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 게 없다면 지금 게임 하겠어요? 우리 봐봐, 승환이가 가난해가지고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승아도 먹을 게 없고 누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집에서 게임 하겠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빨리 법대를 가야 된다. 승현아. 내가 진짜 법대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직 그런 필요성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목사님은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이유가 찾아져야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동기가 생겨가지고.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누리는 시간을 계속 찾으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게임에서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 또 게임 하다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줄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누가 게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데? 게임하다가 복음을 전한대요. 누구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너희들은 그러진 않잖아. 게임하다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냐? 내가 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줄 아냐? 행복이 없어서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발견되면 해요,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젊어가지고
학생이어서 이유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제 보니까 4살에 신기가 있는 걸 발견돼서 6살에 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정우가 몇 살이죠? 5살인데 정우 작년에 신기 있는 걸 만약에 발견하고 내년에 신을 받은 거예요. 왜? 얘는 일찌감치 자기에게 있는 끼를 발견한 거지. 근데 여러분 아직 그게 좀 안 발견됐을 뿐이에요. 다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면서 남 속여가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많은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땅에 문화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어디 계신다 지금? 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자, 예수님은 주는 그랬어요. 주인주자예요. 예, 하면 알아? 주인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아, 그래요? 맞아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 아세요? 아시죠? 중국인이니까 요즘 네, 중국인이시니까 알겠죠. 자, 여기부터 쓰나요? 이렇게? 그러면 왕자 써놓고 또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 둘. 아,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하함이 나와서 써보세요. 알겠어요. 하함이 와서 써보세요. 아빠 한자를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다 써봐. 저 밑에, 저쪽 끝에다. 주인주. 자. 나 봤어. 이렇게 쓰던데? 이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가운데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아니야. 아, 석삼자를 써놓고? 네. 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써? 주인. 아, 이렇게요. 제가 쓸게요. 아, 그래. 한번 써보세요. 참, 중국에서 나오신 또 우리. 한번 써보세요. 자. 저 맨 끝에. 자, 자, 보세요. 중국 현지인 있습니다. 예. 네. 안 보여요. 아, 전부터 쓰고. 네, 전부터예요. 전부터 쓰고. 아, 제가 봐볼게요. 어떻게 들어보세요. 알았어. 어떻게 썼냐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었어? 아니. 아, 알았어요. 어쨌든 저게 주인주예요. 순서가 뭐 틀리듯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주인주자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 쓰세요 이제. 하나님과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 각자 위가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본체시라고 그랬죠. 인간을 구원하러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개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이만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는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근데 왜 죽으셔야 될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왜 살아나셔야 될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담배 끊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하나하나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담배 안 끊고 교회 못 오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무조건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영적 문제 해결받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냐? 아닙니다. 교회에 멍청한 애도 있어요. 멍청한 애도 있습니다. 왜 다 승환이를 지목하지? 교회에 똑똑한 애도 있어요. 승환이 지가 똑똑하대잖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멍청한 애는 게임을 못해요. 쟤? 야, 게임에서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며. 게임에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상한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한 달에 돈 100만 원, 여기 한 달에 돈 10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있는데, 학생이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데, 야, 승환이가 너 패드도 사줬다며. 돈 벌어서. 어? 여러분, 저기 구경서 시장 게임 잘하는데, 머리 멍청하면 게임 못 한다니까요? 구경서 시장 당구 400이 여러분, 머리 멍청하면 당구 못 쳐요. 난 당구장을 안 가잖아. 난 게임장을 안 가요. 나는 게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난 게임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난 게임 재미가 없거든요. 나는 당구 친구들하고 대학생 때 맨 당구, 이런 걸 왜 치나. 당구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당구장 가갖고 막 돈 잃어가면서 막 당구 치던데 난 당구 재미가 없어. 난 차라리 축구가 재밌지. 축구 치고, 뭐, 야구하고, 뭐, 꽁 차고, 이런 게 재밌지. 그 돈 갖다가 차라리 축구 보러 가고 야구장 야구 경기 보러 갔지. 그거 갖고 이거 담배 냄새 나는데 갖고 막 이거 치고 막 이런 못해요. 근데 그 머리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친구 보고 머리 나쁘다 하지 마세요. 머리 굉장히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 머리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승환아. 계속 게임하면 바보 되니까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교회를 하나님 반석같이 든든하게 세워줘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 윤정아 알겠지? 윤정이 머리 아픈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아프냐? 왜 머리가 아픈지 아세요? 우리 윤정이가 그날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기원부터 역사 사단 계속 들었죠? 윤정이와 윤정이 가정과 가문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배가 아파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여러분 이 복음 들을 때요. 뭐가 떠나간다고요? 흑암이 떠나가요.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그럼 어느 날요. 이 자리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제 그 말씀이 행복해져요. 처음에 말씀 듣기 싫어요. 처음에 말씀 들으면요. 이 사단이요. 막 싫어해요. 왜냐? 내 인생에 막 20년, 30년 날 막 집 짓고 살았던 사단이 자기의 막 안 좋은 것을 다 폭로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머리도 아프고요. 어떤 사람 막 오바이트도 해요. 우리 교회 와서 저기 하은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남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갑자기 막 이따만 사발 막 찬물을 막 떠갖고 막 몇 대접을 먹어요. 뭐 화장실 가서 뭐 오바이트 하는데 안 나와. 왜 그렇죠? 그 안에 사단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몰라.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배 아픈가, 머리 아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 생각하겠지만,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제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게임 좀 한다? 하세요. 그것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돼. 그럼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할 거야. 윤준 알겠지? 아니 게임해. 게임 하라고. 근데 공부를 더 잘하면 엄마가 너 게임 한다고 뭘 안 한다니까? 수아가 그래 안 그래?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지? 공부를 아주 잘하고 게임하면 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한다 이렇게 하지.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게임만 하면 넌 왜 게임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도 하세요. 예, 머리 좋으니까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게임한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머리 좋은 애들 게임한다니까요. 공부도 하세요. 예. 그럼 어느 날 게임보다 공부가 더 재밌어질 시간표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죠? 과거. 여러분의 과거 있어요. 안 좋은 과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 저주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었어요. 시체.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던,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이 끝내셨어요. 또 현재 문제. 자, 여러분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슨 문제까지 해결했냐? 여러분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배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선물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구원을 여러분 친구들은 선물을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받아요? 복음 받아요. 우리 하면 너무 복음적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뭐 받아? 해리포터 받았어? 우와, 선물 받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막, 차 선물도 받기도 하고, 집 선물을 받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주고 받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건데, 이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선물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저 사람의 행실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남원 시민이 조 구장로님도 남원 시민이고 우리 구경석 집사님도 남원 시민이고 구경서 집사님도 남원 시민이고 박기철 집사님도 남원 시민이고 유가비도 남원 시민이고 나는 전주 시민이고 전 전주 시민이에요. 전주시에 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원 시민이 다 같아요? 아니 뱃속에서 한 배에서 나온 구경석 집사님, 구경서 집사님, 구형서 장로님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사람도 저렇게 다른데 남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아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주소지가 남원일 뿐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 각자 다 달라요. 다 잘하는 게 우리 장로님은 부시는 거 엄청 잘 부셔. 파괴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교회는 다 달라요. 하은이가 잘하는 게 다르고 하음이가 잘하는 게 다르고 가비쌤이 잘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요. 하음이 배구 잘 못하잖아. 그지? 배구 잘 못하죠? 배구 잘해? 좀 이따 공 한번 던져줘 봐야겠네. 그 윤정이는 배구 좋아한대잖아요. 어제 그 근영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다 달라. 봐봐. 우리 민준이가 게임 잘하죠? 너 게임 잘하냐? 봐봐.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너 연예인 찾는 거 승환이 연예인 안 찾지? 잘 찾아? 승환 요즘에 연예인 또 찾니? 영적 문제가 하나 영적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났네. 야, 줄여야지. 늘어나면 어떡해.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와가지고 저분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저분 왜 머리 헤어스타일이 저래? 쟤는 왜 자? 승환이 왜 교회 오면 자? 쟤는 왜
왜 여러분 각자 다른 걸 가지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잠을 자던 서 있던 찬양을 하던 구원받았어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자리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잠을 자던 게임을 하던 일단 뭐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그 영적 문제는 예배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도 어디 와서 자야 돼? 교회 와서 자야 돼요. 교회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어쩌네 저쩌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많은 우리 박 집사님이 치운이라고 고생이 많은데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선물 받았다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이미 끝났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현재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누리냐?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지식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에요. 대학의 교수님도 몰라요. 대학의 교수님도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목사님이 전북대학교에 사역을 하는데 전북대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집에 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집에서 목매달아 있더래요. 여러분 교수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집에 가니까 목매달아 있어. 왜요? 여러분 그분이 공부를 잘한 거지 이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과학자, 그분이 과학을 잘하는 거지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바보 멍충인 거예요. 알겠어요? 게임만 하는 애가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최고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뭐 명예, 그게 바보 멍충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최고 지식인인 바울, 가말레알 문화생, 시민권도 3개나 가지고 있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최고의 계획을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 안에서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의 아이들이에요. 아멘. 천국의 아이들 책 봤어? 렘넌트들 책을 안 읽으시는구나. 우리는 천국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 5번.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파도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바다도 그리스도 앞에 잔잔해집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누리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끝이 그리스도 모르면 이 땅 살면서 저주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 축복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미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이 축복을 살면서 계속 누리면 돼요. 아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아, 그래 말이야. 이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게 최고의 상급이 복음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최고 지식지의 보아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하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